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잘해야 되는 부담감은 또 있었지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맨 처음 딱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성경책만 딱 보이고 긴장이 너무 많이 됐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다 삑살이 터졌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가 돼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한 꼬마 아이를 보았습니다. 꼬마 아이가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만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참 재밌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꼬마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부모님이 숨어버렸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하면서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을 했어요.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어디로라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해나가요. 원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짜잔 하고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의 길로 달려갔어요.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원래 가던 그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장난을 쳐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곧 한번 쳐보려고요. 나오면 한 달 남았는데 그 아이와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입장이 되었다. 아니, 제가 그 아이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나?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모님은 누굴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최근에 영상 하나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춤을 출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나요? 예,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릴 적에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함께 나갔는데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라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엔 블레셋의 군사장인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었고 괴물 같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학생부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네, 평소 예배 때도 이 발음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고 무섭게 생긴 괴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완전 무시하는 거죠. 나랑 한번 싸워보자. 니네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분노하면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너까지 거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었을까요? 아니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최홍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러왔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분개하면서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게 생긴 수많은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골리앗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놀러온, 제가 볼 때 10대 정도의 나이일 텐데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한 말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고 다윗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말씀을요, 좀 쉽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당신은 칼과 창과 너의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왔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왔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다는 그 굳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 이상으로 다윗에게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고음과 사자들에게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그 무섭고 괴물 같았던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시편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지금 사실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 지어보셨습니까? 지어보셨죠? 네. 저희도 지금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무슨 이름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혼내줬던 나단 선지자.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떠한 잘못을 해. 우리 얘기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예, 아버님. 그럼 뭘로 할까요? 묘엘 했더니 아버님 싫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어요. 무엇을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할까요? 그 이름대로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아이가 살까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으로 알려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에서 드러났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왜 일어났습니까? 왜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안에 수단으로 행해진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 우리 옆에 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들의 마음 깊이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하면서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갔지?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지갑에 돈을 가지고 넣어놨으면서 돈이 어디 있나 찾고 있는 사람과도 같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고 계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즐거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죽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내야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겨내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며 이겨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자라고 굳은 마음 가지고 이겨내버렸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졌고 다시 평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의 사업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있었고, 너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고, 너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있었단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감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에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 아까 우리가 찬양했나요? 맨 마지막, 후렴의 맨 마지막 구절 기억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맨 후렴의 맨 마지막 문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랍니다. 왜 천국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도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신 곳, 그곳이 천국이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또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말 그대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연관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도 내 주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 내 삶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하며 살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날 언제나 올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변화된다라는 것도 되지만 인생이 변화됩니다. 지옥의 길을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목사님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목사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눈으로 피아노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두 눈이 이제 갈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갈렸다고 지금 사실 갈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두 눈이 갈려 있는데요. 아니죠.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한 곳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는 곳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진짜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에 눈과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시키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하고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행해야 하는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다가가서 움직인다는 것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만을 믿으면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든 어디든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어렵습니다.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쑥스럽기도 합니다. 세상 아이들 말이면 쪽팔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든 기도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진정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의지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지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의지가 더 확고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길래 비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에녹에 대한 평가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에녹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을 보실 때 아이고야, 그래, 내 아들이지,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 없이, 죽음이라는 저주 없이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잠깐 나오는 에녹, 그 에녹에 대한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했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의 행동으로, 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한 행동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